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은총의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물량으로 나타나는 결과보다 내면을 더 중요시하는 분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은 포기해야 할 정도로 궁핍한 일을 없을 수 있음을 느꼈다. 다만 그때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비록 자신의 눈에는 변변치 않아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임하심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임하심을 이룰 수도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이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의를 구하지 못했다. 오히려 생생냈는데 급급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넉넉한 가운데서 일부를 했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값과 헌금의 수를 문제 삼았던 것이다. 자신을 드러내거나 하면 자기 긍정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세상적으로 볼 때 긍정적으로 보일 뿐이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내가 살기 위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다. 그들은 0.1%라도 손해보는 것을 싫어했다. 그 후에 받게 될 수 있는 갑절의 복을 걷어차버린 셈이다. 엘리야가 과부가 사는 집에서 먹을 것을 요청했을 때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어차피 그는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남은 밀가루를 먹고 생을 마감할 심산이었다. 하지만 어차피 죽을 마음이 있었기에 엘리야의 요구대로 마지막으로 남은 밀가루를 건네주었다. 그러더니 엘리야가 떠난 후 과부 집안에 있는 기름잔이 넘칠 만큼의 밀가루가 채워졌다. 아브라함도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 30년 동안 과일 가게를 하면서 모은 40억을 한 대학에 기부한 노부부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훈훈한 소식이 별로 없는 현대사회에 드물게 접한 미담이었다. 그 노부부가 과일 장사를 하면서 땅을 구입했는데 이를 두고 땅을 구입할 정도의 재산은 있었나 보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당시 그들이 구입한 땅의 시가는 얼마 되지 않았다. 그 땅이 개발되고 과일을 팔면서 그만큼 재산이 늘었을 수 있었지만 이들에게 400억은 전 재산이었다. 그것을 장학금으로 내놓은 것이다. 자기가 만족할 수 있으면 그 자체로 보람있는 일이다.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 제가 이 부분은 이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것을 처음에 한글 파일로 작성을 했을 때 이것을 다시금 제가 활자로 된 책으로 출간한 이상 다시 한번 앙코르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가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나이다. 죄송한데요. 여기가 이제 책을 보시는 카메라라서 화면 안쪽에서 놔주시면 좋습니다. 유대인은 거기 유대인이 유대 결례에 따라 하인중에 교훈이 유대인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리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자 하니라. 요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시만 다시 자꾸만 자세를 바꿔서 양해를 드립니다. 여기가 공공장소인 만큼 불가피 하더군요. 근데 이 구절 중에서 예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요라고 말하니까 이런 고얀지고 괘씸한지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그것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성령이고 마리아는 인간입니다. 육신입니다. 그러니까는 서열로 따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건 그렇고 일단 여기는 지금 성경 구절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인정극 할 때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런 노래를 즐겨 불렀었습니다. 진짜 그 외에도 여러 기적들이 있었겠죠. 또 그 다음 구절인 바디메오가 눈을 떴고 저처럼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데 뭐 옛날에는 뭐 장님이라고 불렀죠. 그렇다고 뭐 그래도 장님자를 붙였으니까 그나마 좀 양반이라고 불렀는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장놈이라고 하지 않은 게 다행이겠죠. 아무튼 간에 옛날에 뭐 병신 이렇게 장애인을 비하한 말이 많았었습니다. 옛날에 뭐 지금은 장애자, 그러니까 예전에 애자에서 지금은 애인으로 다소 업그레이드 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데서 교묘하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 부인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자면 이렇게 성경 속에서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이를 뭐 성경상에서 역사적으로
그 능력을 믿고 따라간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기적. 뭐 그것도 부정하는 사람들은 뭐 환상이나 환청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물론 지금도 그러한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은 부정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발전상은 흔히 한강의 기적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지금의 아프리카보다 더 가난했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당시 바로 머리 위에 북한이 있는데 북한도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앞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만 불을 1인당 소득을 달성한 게 1996년도인데, 근데 이후에 또 뭐 IMF 등 여러 경제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복귀한 때가 2003년도. 그렇게 합쳐서 한 30년, 40년 그 차이인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아프리카도 저 정도인데 50년 전에는 어느 정도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다음 영상으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